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께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성경인 거죠? 네, 바울이 히브리 있는 사람들한테 쓴 거죠. 뭐 신학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바울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성경을 썼습니다. 그렇죠?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대답을 빨리 해주시면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고요. 안 해주시면 계속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히브리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 실제로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 맞죠?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사람들, 그렇죠?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방인이라 그러죠. 성경에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 그 히브리인 사람들한테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뭐가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게 뭐죠? 모세 때부터 성전, 성막, 제사 이런 거는요 그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압니다. 그쵸?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 제사 지낸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제사 지내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 민족들이 바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바울이 강력하게 복음을 외치면서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요, 그냥 생뚱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된 그 시작 때부터 쭉 흘러나와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언약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에 따라서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갑자기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더 보내신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은 구약 때부터 계속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이 계속 계획해 놓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제사의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너희들이 지내고 있는 모든 제사는 절대로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바로 너희들의 모든 제사와 율법과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결론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그들에게는 제사도 있고 율법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자신있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랍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0장 이 말씀은요 그 크라이막스라고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소에 들어가죠.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지금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한번 성막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안 그려지시나요? 그려지시죠? 성막 이렇게 그려지시나요? 그쵸? 성막을 딱 그려보시면은 직사각형이 이제 보일 겁니다. 그쵸? 직사각형 안에 또 작은 또 성소가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작은 또 천막에 쌓여있는 그 성소는요, 방이 또 두 개가 있어요. 그쵸? 앞에 방과 뒤에 방은 좀 다르죠? 가장 끝에 있는 그 방, 가장 지극히 거룩한 성소, 바로 지성소가 끝에 있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지금 그 성막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쵸? 성막이 들어갈 때 양을 잡거나 소 한 마리 잡아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쵸? 성막을 딱 들어가자마자 가장 눈앞에 있는 게 뭐죠? 성막을 딱 들어가요. 양 잡고, 그쵸? 소 내리고 딱 들어가요. 그러면 성막 문 열자마자 딱 들어가자마자 앞에 딱 있는 게 뭐죠? 번제단. 그죠? 번제단. 다 아시는데 너무 쉬운 질문이어가지고 대답 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해 주십시오. 번제단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번제단에서 뭘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잡아온 양을 죽이죠. 번제단 앞에서 양을 죽이고 피를 뽑고 그 다음에 다 자르고 합니다. 제사장이 양 잡고 피 빼고 막 각을 뜨고 막 가죽불 이런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내가 죄를 진 그 사람이 제사장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거 아시죠?
양을 잡아와가지고 막 가구 뜨고 죽이고 해야 됩니다. 눈 시뻘게 뜨고 있는 양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막 찔러서 죽이고 막 피 뽑고 막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한테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활활활 태운단 말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이 들어와서 어디까지만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성전 뜰에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전 뜰에만 있고 그 성소 안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번제단 다음에 있는 게 뭐죠?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그쵸?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이렇게 합니다. 그쵸? 옷을 빨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룩한 텐트가 쳐져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는 이제 분향단과 떡상과 이제 금촛대가 있죠. 그리고 휘장이 쫙 가운데 있고 그 휘장을 지나가서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거기에 딱 있고,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 해서 천사들이 그룹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내왔던 성막 구조, 성막 제사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절대로 우리는 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도 없었는데 누구 때문에 이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피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시죠? 여러분들이 복음 가운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복음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사 지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어쩌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번제단 앞에 매일마다 십자가 앞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 매일마다 우리의 죄를 놓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우리는 그 작업을 합니다. 회개기도 하고요. 매일마다 우리가 오늘도 지었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하며 매일마다 제사를 지내며 매일마다 번제단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마다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 그냥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만 내려놓고 그냥 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제사만 지내고 돌아갔던 모습과 똑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제 말씀이 이제 조금씩 무엇인지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동물의 피로나 동물의 그 모든 것들은 할 수 없다로 나와 있어, 성경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래서 매일마다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죄가 온전하게 제거되거나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요, 매일마다 죄 짓고 또 제사 지내고 죄 짓고 또 제사 지내요. 한 일주일, 한 달, 1년 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사 지내는데 완전 능숙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양 잡을 때 어떻게 이렇게 양 잡다가 지금은 바로 그냥 팍 죽여버리고 막 바로 뜯어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능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제사장이 이렇게 불 태우는 거 보면 오늘은 제사장이 별로 힘이 없나 보다. 오늘 좀 어디 아프신가 보다.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이제 능숙해지고 한단 말이에요. 제사 지낼 때마다 형식과 그런 틀에 메워가지고 점점점 구조화되고 점점점 형식화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제사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제사를 통해서 말미암아 절대로 완전하게 될 수 없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담겨 놓으셨어요.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말미암아 성소를 들어가고 성소를 뚫고 지나가, 휘장을 뚫고 지나가 거룩한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기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까지 오기 원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오기 원하셨냐면요, 바로 거룩한 지성소까지 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번제단에서만 제사 지내고 돌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사야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성전 뜰만 밟을 뿐이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로 들어와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걸 주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1년에 단 한 번밖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그 성소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다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하시죠?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는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매일마다 나와서 내 죄만 놓고 내 죄를 위해서는 회개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죠. 매일마다 예배 나와가지고 제사를 멋있게 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멋있게 드릴 수 있어요. 찬양도 멋있게 할 수 있고요.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형식과 멋있는 예배의 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거기까지라면 우리는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고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번 똑같이 제사 지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죠? 바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들어가는 걸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을 다시 한번 그려보십시오. 성막을 딱 그려보면요, 텐트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고 텐트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그냥 뚫려 있는 곳이 있고요, 하늘에 모든 것들을 막아주는 천으로 쌓여져 있는 곳이 있단 말이죠. 성막의 뜰은 그냥 뚫려 있어요. 하지만 지성소와 성소는요, 텐트로 쫙 쌓여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텐트가 무려 4겹이나 되죠. 마지막 겹은 뭐죠? 막 방수가 되는, 요즘에 나오는 뭐 그런 방수 방풍 자켓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가죽에 해가지고 딱 해놨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사막에 있었거든요. 사막에는요, 추워요, 밤에는요. 그리고 낮에는요, 뜨거워요. 그리고 어쩔 때는 막 어마어마한 그런 자연재해 때문에 성막이 되게 힘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낮의 뜨거운 해보다, 그리고 밤에 그 어떠한 추위를 주는 그 달보다 그 성소는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거룩한 장소였다는 거죠. 낮의 해와 밤의 날도 절대 상치 못하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였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성소를 경험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저저번 주에 막 이렇게 우리 고난주가 하면 십자가 되게 많이 묵상했죠. 하지만 거기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십자가 후에 부활하셔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현장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번제단 앞에만 머물러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것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옛날에 정말 그냥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살 길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위아래로 쫙 찢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지성소 가운데 더 이상 내가 갇혀져 사람이 많은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그곳을 뛰쳐나와 예수 피를 힘입어 나에게 담대하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길을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지성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성소는 단 하나였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지성소가 몇 개죠? 할렐루야 하신 거 아시죠? 바로 여러분들이 지성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거룩한 성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교회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선포했던 고백들이 있어요. 이제 내가 후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후로는 내가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말씀 주세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바로 우리가 지성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시죠? 네. 그럼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들어와요? 여러분, 이 보면요, 사는 사람들이 성경 읽다 보시면요, 막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막 헷갈리시는 분 되게 많아요. 어떻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지 막 고민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되게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해 보시면 드라마 보면은요, 왜 이렇게 남자가 멋있게 여자한테 고백하는 거 보셨어요? 막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자기가 뭐 사랑해 이런 말보다는 멋있게 다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고백하잖아요. 무슨 말이야?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걔가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의 대상이 있는. 여러분 다 결혼하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인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른 여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그 어떤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똥을 싸든지 간에 길을 가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아내가 생각나고 내 남편이 생각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시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때 심각하십니다. 아멘 안 하시면은요, 네, 그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시죠? 그래서 그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묵상하고 길을 갔든지 간에 어딘지 간에 때를 얻든지 간에 못 얻든지 간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전하잖아요. 내 아내가 막 요리를 잘하고 내 아내가 나한테 너무 잘하면 막 다른 데 가가지고 내 아내를 막 자랑해요, 안 해요? 하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하셨잖아요. 지금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지성소가 하나였지만 지금 지성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만 하더라도 지성소가 엄청 많으시죠. 더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때는 마지막 때인 거 아시죠? 성경, 여러분 그냥 쉽게 설명해서 성경에도요, 성경 쓰였을 때도 벌써 마지막 때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도 마지막 때였으면 2000년이 지금 우리는 어때요? 마지막 때보다 더 멀어졌어요? 아니면 마지막 때보다 더 많이 가까워졌어요? 마지막 때보다 더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더 마지막 때를 긴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근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 보고 싶으세요? 정말 예수님 보고 싶으세요? 그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정말 보고 싶으세요? 그겁니다. 왜 보고 싶은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내랑 집에 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일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럼 제 아내가 어떤 마음으로 저를 기다려요? 아싸, 나갔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좀만 천천히 와라. 내가 할 일 되게 많으니까. 이러면서 기다리지. 아니면은 남편이 오기까지 막 손꼽아 기다리면서 빨리 왔으면 좋겠네. 아이고, 보고 싶네. 이러면서 기다리세요. 주여. 여러분, 주님이요 오셨다가 가셨다고요. 근데 그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을 손꼽아 기다릴 사람이 아니면 주님 조금만 천천히 오세요. 할 일도 많고 제가 해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요. 라고 기다리세요. 빨리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도요 얼마나 우리에게 빨리 오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세요. 근데 여기 살아있는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빨리 오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빨리 오시는 게 좋아요? 안 오시는 게 좋아요? 빨리 오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죠. 이 유한한 세상, 이 정말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주님이 곧 오시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시죠? 근데 그 가운데 잘 될 거야 라는 거짓 평화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제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주님 오실 것을 정말 사모하며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옛날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막 소망하고 마라나타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되게 높아 보이는 줄, 높은 사람만 그런 걸 얘기하는 줄 알았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막 주님 곧 오신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났구나, 신앙이 높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만 그게 그리스도인이었다고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요, 성경에 쓰였던 모든 간증들은요,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 주님이 곧 오시겠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성경을 썼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안 풀렸던 것들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시죠? 따라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성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까지 오는 사람은 십자가가 그들의 삶의 우상이 될 수 있어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 살아서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돌아가는 그 신앙까지 달려가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까지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다 던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면 여러분들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제자들이면 믿음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죽어도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걸 믿으니까 목숨 던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있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아니야, 그 예수님 죽었어라고 얘기하지만 끝까지 그들의 목숨 다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지금도 우리가 선포해야 될 고백이라는 겁니다. 복음 현장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가지고 그 전도 현장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열매가 맺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게 먼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몸이,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이 지성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 주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주님을 너무 보고 하시는 그 지성소, 가장 중요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예수가 아니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지성소의 그 가장 안전한 곳, 낮은 해와 밤의 달도 상치 못하는 그 거룩하고 가장 깊은 그곳을 매일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죠. 다른 기도 제목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기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자리 매김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성소가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인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원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지성소가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섬기는 우상초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만약에 우상초소였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지성소로 만드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내 마음이 정말 음란하고 내 마음이 부정하고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이제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가겠다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이 다시 한 번은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으신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이단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저기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고 많이 얘기하고 하지만 주여 우리가 정말 믿고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것이오니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에 해와 밤에 날 단시 못하는 그런 가장 안전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 현장에 그런 거룩한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마다 주의 지성소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깊이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깊이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보다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거룩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며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주여 새로운 살길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줄 믿사오니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가정이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직장이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학교가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교회가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오늘 하루를 다시 살려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매일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